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월 첫날인데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보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는 이 성탄의 계절에 꼭 몇 가지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성탄 트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지 않아도, 다른 데는 하지 않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탄 캐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자동차 시동을 딱 틀면 성탄 캐롤이 나와야지. 오늘부터 집에서도 성탄 캐롤이 나오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탄 카드를 주고받기.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에게 드릴 성탄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카드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편지도 쓰지 않고 카드도 구하기도 어렵지만 성탄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탄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다 주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드를 많이 받는 방법은 내가 먼저 일찍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송포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주 간이 큰 사람들이 많아. 담임 목사가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데도 입 싹 닫는 사람이 있어. 그건 너무한 거예요. 내가 오래 지켜볼 거예요. 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탄 카드 줄 거니까 여러분도 주세요. 이 동네 대답이 시원치 않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지키는 것은 보통 때 못해도 성탄절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 그 중에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드리는 성탄 선물. 예수님이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는 성탄 선물은 잃어버린 영혼들, 잠자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방학하고 있는 분들 모시고 오는 게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의 계절을 성탄답게 보내는 것, 그것이 이 대림절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빨치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이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 공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 그걸 우리가 빨치산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이 빨치산들이 많이 남아서 있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경남 산청, 그러니까 지리산 밑에 있는 시골 교회에 여름에 봉사하러 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마을 일도 도와주고 농사 일도 도와주고 논에 피 뽑는 것, 그때 그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을 모셔놓고 마을 잔치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을 어른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들이 그걸 표현할 줄은 몰라요. 뭐 살면서 좋은 일이 뭐 그래 있겠습니까? 이 산골에 살면서. 그렇지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나쁜 기억은 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치산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어가지고 밤이 되면 내려와가지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양탈하고 가는데 평생에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잠을 자다가도 부시럭 소리만 하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빨치산이 왔는 것이 봤어.
우리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고 12지파가 땅을 다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큰 전쟁이 끝났는데 온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빨치산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고 괴롭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에서 그랬다면 이들은 헤브론이라는 산지에 숨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치산을 몰아내야 되는데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있는 이 시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무장하고 있고 산속에 숲속에 바위 속에 숨어있는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 진정한 점령, 가나안 땅 자기들의 것이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성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내려오다가 멈추어서 장막을 치고 처음 자리 차지했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이삭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사라의 무덤도 그곳이 있습니다. 야곱의 무덤도 그곳이 있습니다. 요셉은 심지어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유골을 가지고 이 헤브론에 가져와서 그곳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그 땅은 엄청나게 상징성이 있고 중요한 그런 성지입니다. 근데 다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았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향해서 누가 올라가겠느냐? 누가 이 헤브론 상지를 점령하겠느냐? 근데 다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거기는 못 간다. 거기 갔다가 죽는다. 나는 안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런 악조건 산안의 이 상황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빨치산들이 득실거리고 남아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강고 담대하게 나섰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갈렙은 85세 노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때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보고한 것이 아니라 갈렙이 보고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앞선 사람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이다. 용감한 장수다. 더 지도자였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했을 때 그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갈렙은 묵묵히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왜? 비록 이전에는 자기가 앞장섰으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는 뒤로 물러서서 여호수아를 돕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따라 나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굉장히 이 갈렙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게 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이미 다 점령되어 있고 발산이 없는 평안한 평지에서 그렇게 살아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공헌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 반대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렇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갈렙의 나이가 65세라는 거예요. 85세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세월이 바뀌었다고 20살을 줄였는데 85세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요, 우리가 한 60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별로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가던 길로 쭉 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85세잖아요. 젊은 장구들도 젊은 지도자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인데 갈렙이 당당히 나서서 내가 토벌하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모두가 꽃길만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야, 너는 꽃길만 걸어라. 내가 고생을 하고 다 이렇게 해놨으니 꽃길을 좋아하지 이 험한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악조건을 나에게 주세요.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세요. 고난의 멍에를 나에게 주세요. 남의 싫어하는 그곳을,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을, 십자가를 나에게 주세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이게 갈렙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나섰다는 사람들도 굳이 어려운 일은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행복운상 송포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젊은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봉사한 일이라면 뭐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든 어떤 일이든 주방이든 기꺼이 앞장서는 좋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 큰 교회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일하는 주방에 일할 권사님들이 이제 다 연세가 되셔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다 안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주일날 점심을 없애자. 그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는 찡얼찡얼하기는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좋은 교회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다른 교회 까딱하면 밥도 못 먹겠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 85세의 노인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건강할 때, 이만할 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산재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나안 원주민과 아낙 자손들을 토벌하고 일구어서 반듯한 성읍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겠습니까? 갈렙이 이런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으면, 우리도 이걸 잘 붙들면 갈렙같이 굳은 일에 힘든 일에 남이 하기 싫은 일에도 당당히 나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선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처럼 갈렙은 약속의 말씀에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든 그곳에 누가 있든 그곳이 아무리 강하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그거지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것을 보면 갈렙은 한순간이 아니라, 한순간에 은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려 광야길을 걸어오는 40년, 45년 동안을 이 말씀을 붙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 이걸 평생에 붙들고 와서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지. 아니 이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무도 나서지 않아? 그러면 내가 나서지. 오기로 나선 게 아니에요. 아직 무슨 개척 정신이 추철해서 나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 계산을 따라 그렇게 한 것도 더더욱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그곳에 들어간다. 반드시 승리할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이 빨치산들을 쫓아낼 거야.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갔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또 오래 믿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 구원받았어? 갑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몇날 며칠에 구원받았어? 날짜를 기억해? 그냥 느낌으로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단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아이고 오래 안 가요. 맨날 헷갈려요. 여러분이 딱 찾아와가지고 당신 몇월 며칠에 구원받아서 이러면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면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판단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옮겨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헷갈리는 사람 잘 제 말을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태어날 때부터 알았습니까? 몰라요.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해마다 생일 차려주고 그랬으니까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인 줄 알고 그렇게 해줘도 지 생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어.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뭐 이산가족 찾기 할 때에 우리 북쪽에 있는 누구는 나이가 몇 살쯤이다 뭐 예를 들면 69쯤 될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맞는데 나이가 안 맞아. 여기서는 73세로 알고 저기서는 69세로 알고 그런데 또 맞춰서 나중에 보면 맞는 수가 있어요. 예전에 고아원에 많을 때 고아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생일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원장이 이름 지어주잖아요. 뭐 하늘이도 지어주고 뭐 모시기도 지어주고 그리고 생일도 대충 맞춰서 호적에 올려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자기 생일 모른다고 생일이 없는 거예요? 생일 잘 모른다고 그 생일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판단, 가치,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 구원하는 것, 이게 있으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위해서라도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 응답 빨리 되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제대로 믿으면
너만 열심히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구원시킬 수 있어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관심,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헌금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물질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건 대부분 들어보면 온전한 11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어려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재물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갈렙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 두 번째로 갈렙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갈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갈렙은 요즘 말로 하면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어요. 이제 6대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자마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에 뜨거운 날에 교회를 가다 보면 교회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날씨는 덥고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스케이크 파는 가게가 있어. 그런데 그때는 헌금을 하면 저렇게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에 출석, 헌금 얼마 다 적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러면 선생님이 이놈마라 오늘은 헌금을 빼먹었네. 그리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걸 우리 아버지한테 꼬라박히네. 그래가지고 장로님 아들이요 오늘요 헌금 안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어떤지 빼먹었어요.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죽도록 막는 거야. 그냥 좀 그럴 때 좀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한 체험이 있게 되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렇게 오늘 표현을 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처음 했을 때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니시,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목사님의 하나님, 구역장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뭐 어머니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나의 하나님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를 통해서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오늘도 마치고 부를 결단의 찬양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이 감격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또 이렇게 담대하게 나섰던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할 때 온전이라는 것은 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그 목표에 도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잘 믿는다 그래도 톰, 온전하게 이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물론 포도주도 만들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그렇게 쭉 계시다가 그냥 성천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톰, 온전히 이루었다. 그때 그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을 때 죽었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루려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지만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겼어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 갈렙이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끝까지.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오늘 갈렙이 쫓아갔던 이 온전함이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통 온전히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렙은 사람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갈렙 85세입니다. 나는 늙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갈 수 있다. 자기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40년 앞으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처음 정탐할 때 모습을 보세요. 그곳에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합니다. 성읍이 큽니다.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볼 때 도무지 우리는 그것이 좋고 그것이 기름지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러나 갈렙 자신의 연약함과 그들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비교했느냐? 네가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고 그분이 나의 도우심이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나하고 비교하면 기 죽는데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 가나안 사람들을 비교해보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야 이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천사와 같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도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것 같고 삶도 도덕적인 것도 성도들이 저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오시는 분, 그냥 행복의 동산이고 막 천사들만 모여가지고 아름다울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근래 가장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실망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한마디 말 잘못하는 것, 그 소문 하나 퍼뜨리는 것,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늦게 또 근래에 오신 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기 왔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교회가 아니고는, 신앙이 아니고는 붙을 수 없는 흠과 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 의인을 구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고 천사,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서 자책하고 있다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런 자책하고 있다 그러면 용기를 내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 저도 심히 힘들고 낙심이 되고, 내가 이제 내려놓을까? 내가 여기서 계속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 때 없겠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걸으면서, 제가 늘 걷는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만할까요? 내려놓을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종아, 내가 있잖아. 근데 그 말씀도 저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멀리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괜찮아요. 가장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서 말하면 앞에서 들린다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이런 분을 믿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순진하구나. 착각하지 마라. 나도 그러면서 속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믿고 재정을 맡겼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돈 때문에 팔아넘겼잖아요. 도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딸랑 세상에 12명 남겨준 제자 중에 끝까지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네가 대단하다고 그러냐? 그래, 맞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이 결심이나 이 마음이 잘 들지 않는데, 주님도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주님도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주님도 그렇게 오해를 받고, 주님도 그렇게 의심을 받을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저는 그 말씀에 다시 용기를 얻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겠다.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우리 양떼들을,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자꾸 시험 들어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자꾸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지금 일부 예배 드리는 인원 그 정도 조금 4, 50명. 그래도 열심히 감사하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공사를 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선교할 때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할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오늘 갈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서로를 사랑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십자가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